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거 좀 하나 끄시죠. 네,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1월 달이 되면 제일 처음에 1월 1일은 주의 예수의 거룩한 이름 1월 1일이, 그리고 공현주일 1월 6일이 공현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주가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일을 1월 초에 우리가 주일에 그런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는 이유는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의 세례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은 1년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주의 세례 축일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다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죠. 우리 영성체를 할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공동체, 우리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근데 성공회에서 이 성만찬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말을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만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대의 중요한 손님은 바로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이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의중이 떠중이 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그 중에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잘나야 된다라든가,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없어요. 이 기독교인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기독교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에 대한 교리도 있고, 또 세례의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례의 중요성을 교리 때문에, 세례받으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든가,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든가, 이런 게 교리잖아요. 그런 교리 때문에 세례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야 인간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돼서 배 바깥으로 나오는 데까지 그 과정 모두가 다 탄생의 과정입니다. 이런 인간은 탄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탄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을 굉장히 생일 축하하고, 생일날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마나 하는 짓이죠. 물론 모든 사람은 생일에 굉장히 축하를 해줍니다. 그 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다 라고 하는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한번 잘해서 내 인생은 튀었다 라든가, 또 나는 내가 막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나는 돈을 모았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바로 세례받은 사건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며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요단강에서 물로 씻는 예식, 회개의 세례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요단강에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니죠. 요한은 개혁하려고 세례를 했습니다. 쇄신하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이따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자기가 살아갈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마음도 굳게 먹고 나 담배 끊을 거야,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안 마셔, 또 나는 이렇게 살겠어 라고 여러 가지 작심을 하죠. 요즘엔 작심 삼일을 얘기하는 주간이죠. 근데 이제 작심한 게 많을 겁니다, 새해 초에는. 그런데 이렇게 작심을 하지만 자기가 가장 중요한 마음을 먹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즉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이거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난 그렇게 절대 안 살아, 내가 전업하고 상종을 하는 바라 나는 이 짓은 절대 안 해, 이런 것이 다 마음먹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뭘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나 이렇게 보니까 안 돼,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딱 살아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내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알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여러 가지 사랑을 줬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없고 그때를 내가 태어날 때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중에 나 신부가 되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동규라 이 자식아, 동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내키는 소리서부터 위로해주는 소리, 사랑스러운 목소리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느님이 내 이름을 불렀던 그 기억을 제가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지 모릅니다. 동균아, 내가 있다,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건이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내가 겪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서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내가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고 이렇게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내 속에서 조그맣게든지 언제든지 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에 끌려서 저는 이렇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느님이
어쩌지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됐더니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저 동균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서 다른 데로 못 가고, 어떨 때는 이제 요모냥 요꼴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붙이지만, 근데 뭐 요모냥 요꼴이 어때서요? 그죠? 하느님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하느님의 품에서 산다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뭐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준 세례의 사건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처음에 먹은 거는 바로 요한 같은 사람 때문이 되고 닮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80년도에 그때 계엄령 때죠. 도망 다니는 어떤 사람을 신부님이 보호해줬어요. 원주교구의 어떤 신부님이 보호해줘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그 신부님도 함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주교님도 함께 그것 때문에 모진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한테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때 내가 신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저렇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한 그 마음이 결국엔 신부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그럼 언제 부르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울부짖고 올바로 고쳐보고 뭐 내 주장을 한번 해보고 이런 광야에 울부짖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한번 질러보고 싶어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자기 한풀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한풀이를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도 때 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 지도를 해보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담을 해보고 하다 보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만났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개가람 나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8박 9일 정도를 그렇게 침묵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한 2박 3일쯤 됐으면 그렇게 해요. 나 그냥 신나게 한번 주님 목소리를 주님 부르면서 한번 시원하게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세요. 그렇게 시원하게 기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내 가슴에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본질도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내 마음의 그 원초적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 세례 그 사건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율법학자죠. 학자예요. 지혜가 있고 나이가 많죠.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늙은 죄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 우리 육체적 존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실제 물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세례 받을 때 물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 생명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 이런 육체적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세례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이걸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이 구절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빚어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것을 근본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건 기억할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이니까.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인생을 빚어낸,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굴르기도 하고 저렇게 굴르기도 하면서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물 속에서도 너를 빠뜨리지 않고 불을 지나면서도 끌리지도 않게 너를 보호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만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주고 너를 사왔고, 스바를 주고라도 이집트를 주고 너를 사왔다, 이 얘기예요. 이건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티오피아와 스바와 이집트, 이게 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이 주변 강대국들의 운명 가운데서 너를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릴까? 저는 이걸 기도하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버리신 것은 무엇일까? 이집트를 통째로 버리시면서라도 내가 너를 데려왔다, 이 얘기예요. 그 조그만 황량하고 아무것도 그 자원도 없고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그 손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거기가 뭐 젖과 꿀이 흐른다 뭐 이렇게 뻥을 쳐가면서 여기에 정착시키고 이쪽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의 그 화려한 삶도 버렸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왕노릇 할 수 있고 이집트에 가서 신노릇 할 수 있지만 이 보잘것없는 유대인 백성의 신이 된 것은 바로 너를 구해내기 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리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되찾아보면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내 사랑이다. 내가 지금 너를 형성하기 위해서 북쪽에 가서도 너를 뺏어오고 남쪽에 가서도 너를 데려오리라. 동쪽에서도 해가 뜨는 데에서도 너를 데려오고 딸들을 데려오고 해가 지는 곳에서도 아들들을 데려오리라 하고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나 자신을 하나로 모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런 인생으로 빚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선 내 자신이 그 세례의 약속 때문에, 세례는 나도 약속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어떤 지경에서도
나를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세례받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야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노래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빚어내시고 깎아내시기도 하고 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느님을 따라서 내 인생이 하느님에 의해서만 빛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